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회, 연합기도회. 지금 한국은 일주일 채 남지 않은 19일이 되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지도자의 위임,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1장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6절까지는 꿈과 해석, 그렇죠? 바로가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고 그 많은 해석자들을 불러서 꿈의 해석을 묻고 그 해석을 제대로 내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요셉이 불려오고 요셉이 그 앞에서 그 꿈을 풀어서 바로 임금에게 알려주는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라고 임금님 앞에서 아뢰는 장면이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7절에서 57절 후반부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가 나가서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의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구원받는 백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바로의 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의 해석이 이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7마리 암소, 7머리의 이삭, 소 7마리가 나일강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는데 처음에 나온 7마리 대단히 아름답게 살찐 암소 7마리였습니다. 그 뒤에 올라온 암소, 깡마른 파리한 암소가 나와서 그 7마리가 먼저 나온 7마리를 깡그리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도 배가 고파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삭이 이제 7머리 이삭이 올라왔는데 통통하게 살찐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 동풍에 마른 것 같이 아주 바짝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 이삭을 다 잡아먹고도 여전히 깡마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꿈을 꾼 바로 임금은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 차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 이 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불려와서 바로 임금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아뢰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41장 25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가 몇 절을 골라서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되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해석자는 이 모든 꿈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꿈을 주시는 분,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을까요? 이 문제는 바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가 다스리는 온 땅 모든 백성과 관련된 온 세상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도자에게 꿈으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이상 가운데서 깨닫고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미래에 될 일을 미리 계시받지 못하고 눈먼 지도자는 눈먼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기도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임금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만민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아버지의 그 아들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렇게 전했다라고 요셉에게 전하라고 사람을 보내서 미리 알리고 그 다음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마침내 요셉이 꿈꾼 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 형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빌 때에 요셉이 울면서 한 말이 뭐예요?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 비롯된 것인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된 까닭은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시고 나를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나나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요셉은 명백하게 자신의 생애 미션 스테이트먼트, 생애 미션을 지금 생애 사명을 선언하고 있어요. 요셉은 왜 태어났습니까? 요셉은 왜 거기에 있어야만 합니까? 요셉은 왜 그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려가야만 했으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며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참으로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마침내 꿈을 잘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의 해석대로 마침내 복직되어서 왕 앞에 가서 술을 따르게 된 그 술 맡은 관원의 우두머리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입도 뻥끗 안 했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탄원해서 나를 좀 빼내주시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렇죠? 그때 복직돼서 바로의 궁으로 돌아간 그 술 맡은 관원장 가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깡그리 잊어버렸다. 아마 일부러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볼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원망 속에서, 그렇게 회환 속에서, 그렇게 탄식 속에서 인생을 끝내고 어둠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이 요셉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올리셨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그를 들어올려서 마침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당시의 미국과 똑같은 나라에, 그 당시 로마 제국과 똑같은 나라에, 그 당시에 세상의 제일 큰 나라에, 세상을 이끄는 나라에 1등 국가예요. 제국이에요. 그 제국의 황제의 2인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맡아서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만드셨어요. 뭐 때문이에요? 요셉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이른 것은 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서 준비케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게 만드신 목적은 온 세상의 만민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사람에게 위임하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요셉은 위임받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37절 이하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위임받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 바로가 3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자기 자신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과연 그러하다라고 동의가 이루어져요. 자기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동의를 구해요? 신하들의 눈에 이것이 좋게 여겨졌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기억돼야 할 것은 지도자는 여론,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지도자이지만 사람들의 동의 과정이 거쳐져야만 됩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통령 뽑혀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이해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가 백성들에게도 좋게 여겨지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사람이 좋게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다시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고, 오늘 이 말씀 보면 바로도 그의 신하들도 합심해서 이 새 지도자에게 델리게이션, 위임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나라가 평안하려면 전임자와 후임자,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먼저 됐다고 해서 어린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정중하게 대해요. 이게 지금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지도자는 누구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지도자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떠나야 돼요.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지도자와 지도자는 나도 선임자도 후임자도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그는 커미션, 다시 말해서 위임받은 명령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넘어가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라고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뽑히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위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바라볼 때 요셉은 이름 없는 청년입니다. 감옥에서 여러 해 썩었습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아무런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명철이 그에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력은 모든 지도자의 위임은 따라해 보십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되든 간에 미국에서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공화당이 축하 안 하는 일이 없어요. 승자도 패자도 서로 아름답게 얼싸안는 풍경을 우리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에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선임자와 후임자
온 국민이 이 새로운 지도력의 탄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에 뽑히는 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39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애굽 나라 하면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입견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의 나라, 북한 땅도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남한도 북한도 남한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북한에는 교회가 없다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를 남한의 지도자가 북경 중국에서 만났대요. 물어봤대요. 남한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에게, 북한 교회 지도자에게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북한 교회 지도자가 정색을 하시더래요. 남한에도 교회가 있습니까? 남한의 교회 지도자들은 북한의 교회를 버려두고 도망 나왔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존경받는 많은 분들의 이름을 거론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할 분들이 부인도 놔두고 자식도 놔두고 내려왔어요. 교회도 놔두고 내려왔어요. 혼자 살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남은 교회, 거기서 50년, 60년 동안 피눈물 나는 핍박 속에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정금같이 연단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부하지 마세요. 북한 교회 도와주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북한 교회 세워주겠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북한 사람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 성도들이 와서 물질로 공세 펴는 거예요. 50년, 60년 동안 모아놓은 11조가 있어요. 건축하는 거 순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남한 교회가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북한 교회 지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북한을 이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노예, 이름 없는 청년, 지하 감옥에서 오랫동안 썩었던 무명 인사, 하나님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4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혹자는 어떤 사람은요, 이 바로와 요셉의 관계를 성부와 성자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부탁하셨죠. 그러니까 아들 되신 성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거머쥐고 빼앗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때요? 아들은 순종이죠? 아버지는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통치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아름다운 일치예요. 그 나라의 아름다운 통치권이에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만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누가 1인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온 나라가 함께 사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뭐예요? 생존이에요. 공존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그 모든 외형적인 것을 다 넘겨주고 오직 무엇에만 관심을 가져요? 온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지도자, 그 집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행복, 소수 집단, 특권층 아닙니다. 누구의 생명? 만민의 생명이 함께 살아남아야 돼요. 함께 행복해야 돼요. 함께 평안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북한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5년은 대단히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 온 세상이 재정절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재정절벽. 미국 역사상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대공황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국면이 닥쳤고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돈을 무제한으로 찍고 양적 완화 조치를 엄청나게 지금 마치 수도 파이프를 터뜨려서 물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거대한 돈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움직이질 않아요. 서민의 생활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고용이 늘어난다는 흔적이 없어요. 뭘 뜻해요? 지금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오랜 경제 침체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중국도 지금 현재 안팎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5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야 간에 공약을 다 쏟아내는데 그 공약을 다 집행하려면 땅덩어리를 다 팔아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뻥이라고 그래요. 뻥. 예, 뻥. 박뻥, 문뻥. 민주통합당인지 새누리당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부자들이 많길래 이런 엄청난 공약을 내놓는지.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경제가 성장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의 전망은 완전히 깜깜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한의 대통령 후보들이 양쪽 다 꿈에서,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서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바로는 꿈 꿨어요. 어떤 꿈이에요? 대풍년이 7년 동안 밀어닥친다. 꿈이죠. 좋은 꿈이죠. 엄청난 꿈이에요. 이게 대박의 꿈이라고 그래요, 이걸. 문제는 대박이 터진 다음에 문제예요. 이런 잭팟 터진 다음에 대부분 집 팔고 도망가야 돼요. 왜 그래요?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돈 뺏으려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이번에도 누구 하나 죽었어요. 여러분, 대풍년 7년, 이게 뭐예요? 엄청난 기회죠. 큰 활황이에요.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요? 예, 호기 다음에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호황 때에 대비하지 못하면 호황으로 파산하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밀어닥친 7년 대흉년으로 온 세상의 생명이 씨가 마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년에도 대비해야 되고 흉년에도 대비해야 돼요. 풍년에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흉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산업화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험악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표지였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복지, 공약 다 내려놓고 경제가 당장 살고 봐야 되는데 무슨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느냐 이 말이에요. 허황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 냉철한 꿈, 어떤 꿈? 다가올 현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는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언젠가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 미래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다보고 비전을 가진 지도자만이 미래를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이 비전을 가진 지도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 그 보는 자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의 공동체, 인재 풀을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을 가진 동지들을 주셔서 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맨 윗대가리에서부터 맨 위에 우두머리에서부터 밑에 말단 공무원까지 일심단결하여 이 사회를 새롭게 이끌고 이 큰 난국을 헤칠 수 있는 용기 있고 뚝심 있는 인내력을 갖춘 공정하고 깨끗한 일꾼들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요셉이 뭐라고 제안을 했어요? 각 도에 창고를 짓고 거기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온 나라가 다가올 이런 큰 흉년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 저 화면 좀 바꿔주세요. 41절. 41절 저기 영상팀. 예, 기다리시면서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입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도자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뭐예요? 위임이에요. 위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임은 실질적인 권한을 다 넘겨야 돼요. 실질적인 권한. 인장 반지가 뭐예요? 옛날에 이거는 서명이에요. 인장 반지가 찍히는 모든 문서가 곧 법령이에요. 모든 권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모든 권한을 명실상부하게 넘겨야 돼요. 청와대를 넘기면서 컴퓨터를 다 가지고 갔다. 이런 악질적인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악질이에요. 왜 그래요? 전임자의 기록을 하나도 삭제 없이, 이건 공적 자산이고 국가의 기록이에요. 개인의 자산이 아니에요. 고스란히 넘겨야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공유물이에요. 이 나라가 정직한 지도자 사이에 임무 교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위임 수권 관계예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가 되려면 임무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43절에 보니까 어때요? 복음수로에 태우고 모든 사람 앞에서 엎드리라.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로 완전한 델리게이션이 이루어져서 명실상부하게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기 보니까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살 되기 전엔 공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바로의 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옥사에 30될 때까지 묶어두신 이유가 뭐예요? 딱 30이 되니까 그를 푸신 거예요.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이지만 세상의 규범을 따라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신데 놀라지 마십시오.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고 요셉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이 아내가 어떤 아내예요? 온의 제사장은 곧 바로의 쉽게 말해서 내셔널 처치, 가장 바로의 나라에서 가장 으뜸되는 대제사장이 바로 온의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국가에서 제일 높은 요인임을 입증하는 신분의 확인이에요. 여러분, 장가 잘 들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좋은 아내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혼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덤으로 드리는 조언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 좋은 아내를 만난다. 이게 금방 태도가 바뀌었어 지금. 금방 내가 총각들이 무슨 얘기하면 귀가 잃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하고 살아봐서 청년들과 처녀들의 귀를 여는 비결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잠자다도 벌떡 깨서 아멘 이렇게 나와요. 장가 잘 가고 싶은 분이 입이 이만큼 벌어져서 턱이 걸렸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준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값진 존재, 가장 권세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론으로 우리가 드릴 기도를 크게 7가지 제목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You are the Lord. You are the Almighty. 당신이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유능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훌륭한 사람 많지만 사람이 좌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위에서 비를 내리셔야 곡식이 자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아무리 탁월해도 은총을 베푸셔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양식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광선을 내려주셔야 모든 곡식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의 주인공이십니다. 햇볕 정책의 진정한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햇빛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햇볕으로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듣기를 좋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를 남한과 북한에 세우시옵소서. 김정은 외국 나와서 오랫동안 공부했어요. 그가 기독교 사회를 알아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꿈에 보이시던 어떤 형태의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김정은 그가 세상을 다 경험하고 들어갔는데 세상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남한의 두 후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미래의 위기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지도자를 남한과 북한에 세우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혹독한 미래,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부대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5년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가혹할 거예요. 경제가 마이너스로 미끄럼 타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업들이 다 투자 안 하고 딱 닫아 걸고 있어요. 왜? 너무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의 지도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네 번째,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를 도울 일꾼들을 남한과 북한에 세워주세요. 지도자가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일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좋은 참모들이 있어야 돼요. 말단 공무원까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은 깨끗한데 그 밑에 참모들이 다 해먹어. 대통령이 세운 정책은 옳은데 그 밑에서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해. 그 뭐 이상한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돈을 다 빼돌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적이 빛이 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업자들이 붙어서 이리저리 다 빼먹었어요. 나라 경제를, 국가의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가면서 공적 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연못이 더러워지면 붕어 새끼 한 마리까지 다 썩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보좌관들,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참모들, 장관들, 말단 공무원들까지 깨끗한 사람, 이번만 해먹고 영원히 이번에 5년 동안에 평생 먹을 거, 자손 몇 대씩 먹을 거 해먹는 그런 도둑놈들 처음부터 아예 세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공직사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해야 돼요. 다섯 번째, 남한과 북한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여 생명의 구원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보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리라. 그렇죠? 백성 중에서 고개를 들고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를 인정 안 하면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도 일할 수 없어요. 따라서 온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비전의 지도자, 순종하는 백성. 이게 뭐예요? 연합과 일치. 이 사회가 바로 가려면 훌륭한 백성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을 인정하는 백성. 더 이상 세워놓고 흔들면 안 돼요. 더 이상 이 사회가 세워놓고 흔드는 젊은 사람들이 데모하는 이 소요의 악순환이 이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온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 돼서 연합하는, 일치하는,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남한과 북한의 이 폭동 사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이 사회, 양쪽 사회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질서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 결의로 연합해서 다가오는 위기를 대비하게 해주십시오.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자기네 왕국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한 결의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통일을 향해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스스로 높아진 남한과 북한의 모든 거짓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심으로써 당신의 주권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소서.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얘기예요? 악의 세력을 제해 주십시오. 남한도 북한도 악의 세력이 존재해요. 너무나 극악스러운 세력이 존재해요. 너무나 더러운 세력이 존재해요. 너무나 파괴적인 세력이 존재해요. 이 모든 불의의 세력, 뒤에서 숨어서 음해하고 인터넷으로 온갖 장난질 치는 이런 거짓된 세력, 이런 오염된 세력, 어둠 속에서 나쁜 짓 하는 모든 악한 영에 속한 세력들을 주께서 청소하여서 그 자리에서 옮겨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만만치 않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있는 지도자, 용기 있는 지도자,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지도자, 함께 세워가는 일꾼들, 그를 돕는 온 백성, 남한과 북한이 연합해서 한 결의를 회복하게 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할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우리의 생애 소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도자들이 겸손히 서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연합해서 다가올 미래를,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구원받으며 한 결의로서 회복되며 연합하며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